저희가 서신서 함께 좀 묶어서 보고 있었고요.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이 있었고 이제 바울 서신 1, 2를 두 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나머지 서신서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이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 형식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분명한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을 향해서 쓸 수도 있는데 교회에 썼든 개인에게 썼든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존이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신서 중에서 일반 서신인데요. 일반 서신은 특정한 어떠한 그 대상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전체 공통을 묶어서 대상을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서신서가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쓰는 서신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의 어떤 유대교 신자들이었죠. 그래서 유대교 신자로서 지내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많이 있었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물론 예수님을 처음부터 온전히 믿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자들이 서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 중심으로 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도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했더니 이들이 회심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더니 이방인도 회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유대인들 안에만 있는 복음이 아니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어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경의 신앙이 왔다면 유대교는 곧 기독교가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눈 떴다 하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가 됐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유대교 중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독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아주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도려내야 되는 암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었죠. 바울도. 그러니까 이런 유두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시대가 이제 조금씩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도 생기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하나님으로서 히브리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이때 당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박해가 일어났어요.
보통 이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나중에 구약에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뿔뿔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거든요.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정치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로마 총독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독특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함부로 건드리질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건드릴 수 없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나온 분파로 본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세력이 약했어요. 유대교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밟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막 출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대교인들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건드렸습니다.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아는 것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 황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은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박해하고 잡아놓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합법으로 봤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하면 기독교를 포기하고 옛날 우리 이방신을 따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유대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한창 형성이 될 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금 박해를 피하려면 기독교만 포기하면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기독교 포기하고 옛날에 내가 섬겼던 종교로 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기독교가 아니라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유대교로 가는 거죠. 히브리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짐들이 한창 펼쳐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박해라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때에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옳으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박해에서 오히려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박해를 받고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시대 얘기니까 굉장히 뭐 예수님 믿어야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을 새로 개정을 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에 지은 말 진짜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법을 세웠는데 2024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대학교 입학 금지.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내가 봐주겠는데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은 모든 회사에서 승진 금지. 그리고 월급 동결.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올려줄 텐데 너네들은 지금 받는 것으로 이제 평생 받거나 아니면 회사를 나가거나 승진도 되지 않고 월급도 오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대학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장에는 취업을 못해.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들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세워졌어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가 믿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믿는 건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믿다 가면 되는데 우리 손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손자들한테 그래도 너네들은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하시겠어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건 뭔가?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거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나야 이제 이렇게 살다가 뭐 죽으면 되는데 우리 시완이 서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태건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얘네들의 인생길이 막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펴주려면 하나만 해결하면 돼. 예수님 믿는 것만 포기하면 돼.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포기하면 똑같은데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왜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체포가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뺏겨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서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만 하면 돼. 어차피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우리 굳이 예수님 말고 그냥 옛날처럼 유대교인 하자. 그러면은 괜찮잖아. 어차피 우리 성경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쉽죠. 이런 것들이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뭐 종교가 다르니까 얘네들은 완전 배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뿌리 아니야. 그냥 유대교로 가면 밖에 안 받는다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을 때에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으니 이 히브리서는요. 사실 성도들에게 이런 그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는 경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너네들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는 말도 있고, 두 번째는요 호소.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돼 라는 호소도 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요 눈물이 있어요. 제발.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눈물의 권면이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자 라고 하면서 복합적인 마음들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때로는 막 경고하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했다가도 또 뒤에 가서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눈물로 아뢰기도 하고,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쓰는 것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쉽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마음이고 이런 마음으로 쓰는데, 내용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줘야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감정의 호소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흔들릴 수는 있는데 진짜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경고하고 호소하고 눈물의 권면을 하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 도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여야 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들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왜 예수여야 하는지를 설교하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히브리서가 이해가 돼요. 구약의 내용을 아는 유대교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좀 아시고 왜 예수여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탁월하시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탁월하신 분이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천사하고도 비교하고요, 모세하고도 비교하고, 여호수아하고도 비교하고, 다윗하고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이 어떤 다윗과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위대한데 왜 모세한테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런 거죠. 더 위대한 분이 계시는데 왜 위대한 분을 버리고 덜 그보다 아래에 있는 그 종에게로 간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또 하나님의 종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탁월하냐 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했던 제사, 구약에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고 이런 거,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만 잠깐 우리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는 짐승의 피였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제사고 완전한 제물이셔.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잠깐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속죄가 되는 사역인데 어찌 예수님의 사역을 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또 소 잡아서 바칠 거야? 또 양 잡아서 바칠 거야? 그거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대제사장 얼마나 위대하긴 하지만 대제사장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씻었어야 되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사역이 다 영원한 거야. 그 영원한 사역을 버리고 어떻게 다시 옛날 영원하지 않은 부족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세 번째는 이 안에서 새 언약 백성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그 탁월한 이 사역과 존재 때문에 그 새 언약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아느냐라고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의 탁월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해 주면서 뭘 권면하냐 하면 우리 밖에 조금만 참자, 이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자.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맛보고 다시 돌아갔다가는 돌아올 길이 없을 거야. 지금 힘든 거 알아. 지금 너무 고생인 거 알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우리 모든 재산이 뺏기고 우리가 감옥에 가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만 참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11장, 12장, 13장에서는 믿음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리끼리 밖에서는 우리가 박해를 받으니까 우리끼리 정말 더 사랑하자라고 해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정말 닥쳐온 그런 박해가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대학을 못 가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승진할 수 없고, 사회에서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다 제한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비참해진 것이 법적으로 올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조금만 더 참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살되 우리끼리 서로 돌아보자. 우리끼리 서로 좀 더 챙겨주자. 배고픈 성도들 우리 함께 빵을 좀 나눠 먹자. 우리 정말 세상에 나갔을 때에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끼리는 옷을 좀 나눠 입자라는 것들을 권면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이 시기를 잘 견디어 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손해가 오고 박해가 와서 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왜 인내해야 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좀 붙잡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쓰는 편지인데요.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쓰냐 봤더니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대상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래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여기에서도요. 야고보서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잘 해주면서 그냥 입술로만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제대로 믿자, 이것이 야고보서예요.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자, 이게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단지 윤리적인 요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뭔가 행동해야 되는 그런 행함으로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 주냐 하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라는 이런
내적인 우리의 그 인내나 그리고 내적으로 이루어가는 성숙의 열매까지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윤리적인 요구나 도덕적인 착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와 인내가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우리를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인내하게 하면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겉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겉으로 부자인지 잘생겼는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런 걸 보는데 믿음 안에서는 그걸 보지 않고 속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저기 앉든지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높으신 분들은 앞에 앉으세요. 귀하신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 거 이건 다 겉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껍데기 믿음이다.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속 사람을 보니까. 사회에서는 밖에서는 얼마나 가난하고 부하든지 비교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동등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사회 위치나 이 땅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면 서로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 때문에 서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시험도 참게 되고 서로를 차별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면서 우리 부한 자들은 자기의 부를 어떻게 쓸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을 어떻게 여기면서 극복해 갈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잘 기록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아주 또 길게 얘기하는데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은 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표현되는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언어인 거예요. 언어. 우리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의 입술이 어찌 형제를 비방하는 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 너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두 마음이다 이거죠. 두 마음이고 갈라져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은 속에서부터 가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형제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신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비방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속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말로도 나오는 거예요. 말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 함부로 거짓하지 않고 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의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너네 경건 다 헛것이야. 너네 경건하다고 하는데 너네들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네들의 말이 온전하지 못하면 너네 경건 다 헛것이야. 왜? 이 말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꾸어 간다 하면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가꾸어져야 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이나 분열이나 싸움이나 미움이나 시기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그러지 않아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까지만 할게요. 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썼어요. 이 베드로가 두 권의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가 쓰여지는 배경도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도 박해가 있을 때인데 베드로가 순교하는 시기가 기독교인 박해 때 순교합니다. 그래서 로마 대화재 때에 크게 두 인물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64년경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표로 있었던 베드로도 함께 붙잡혀서 이제
그때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나중에는요 자기 양을 먹여라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양들을 돌보고 교회를 잘 세워가다가 붙잡혀서 결국에는 주님을 끝까지 고백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흩어져서 살든지 몇 평을 가지고 살든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떠나야 돼요.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청산하고 갈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그네란 사실을 기억해 주는데 이 나그네라는 것이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나그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나그네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나그네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나그네의 두 번째 정체성은 택함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택함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자기 자녀 삼아준 자들이기 때문에 본향이라는 하늘나라가 생기는 것이고요.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무엇인지를 아주 짧게 요약해 주는데 자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그네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로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한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 우리가 상속받았는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심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아니고 우연히 출현됐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밖에 탁 나가면 무엇이 비춰져야 되냐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덕이 선포되도록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며 산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들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정말 제대로 가정에서 너네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너네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받더라도
그거 너무 피하지 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 받아들여라. 이것은 아름다운 거다. 그런데 너네들이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거 그건 니네 책임이야. 도둑질 해가지고 두드려 맞는 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 두드려 맞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거야. 그래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잘 가꾸어 가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정에서의 올바른 삶과 세상에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니까 너희의 삶을 잘 가꾸어 가길 바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계속 생각함으로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서갈 때 그럴 때에 밖에 나가서도 빛으로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를 알기에 더욱더 힘쓰면서 예수님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금방 오실 터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수고하며 애써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들 서로 잘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네들 계속해서 자라가라.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터이니 그날 올 때에는 주님 불같은 심판이 이제 있을 터인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이런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면서 교회가 나그네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서로를 잘 세워주고 설 것을 권하는 가르치는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날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지역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흥왕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박해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박해가 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에서 한번 발견하고 그렇게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배우고 주님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서로 붙잡아주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립함으로 우리 또 시작된 일주일의 삶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루하루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